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2023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자녀 되게 하소. 2절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광야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살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광야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광야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광야의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며 나갑시다. 광야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우리 시간이 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아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김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장중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후임 목사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토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과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믿음이 움트고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받고 나갑시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사절에 가까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갈 길을 밝혀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고난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낸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전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믿음으로 수업합니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수업합니다. 제약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도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 받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힘이 들 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2023년도 가운데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말씀 증거하실 후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서 나갑니다. 시간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사업이 무너지고, 때론 황급히 119 구급차를 부르고, 때론 병원 검사 결과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때에,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나시고 자녀가 형제 자매가 떠나갈 때에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지난 눈물의 365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괜찮아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상상도 할 수 없던 강풍이 몰아쳐 눈앞이 캄캄했을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하신 하나님, 위기는 기회라는 심정으로 고여서 썩은 물을 퍼내는 계획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회개하였을 때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총회가 회개하여 윗물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분의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천국길에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구의 양떼를 맡겼으니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임을 잘 알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눈물로 청춘을 다 바쳐 교회에 헌신하신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타교에서 오신 은퇴 목사님까지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히 장수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의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갔습니까? 여야 정치는 누구를 위해를 합니까?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주어진 5년 임기 내에 국민을 더 잘 섬겨서 다음 기회에 대통령에 도전해야 할 것을 서로 물고 뜯고, 사회는 마약으로, 성폭력으로, 온갖 사기로, 조폭으로, 술 취함으로, 살인으로 병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속히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하루에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수백 명씩 죽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홍수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지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새각으로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우리 교회를 녹이고 온 세상을 녹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안내로, 청소봉사로, 사랑부 봉사로, 노인교회 봉사로, 특히 교회학교 교사로 미래 세대를 키우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봉사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리조스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한 해의 연회를 가운데 보내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경공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통해 자봉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에도 모두 응답하시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송년주일 맞이해서 주위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새가족 안내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송년 주일로 지키며 2부 예배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구권사 퇴임이 있겠습니다. 이교구 박용순 교구권사님, 감사장 박용순 이교구 권사, 권사님께서는 지난 3년간 교구 권사로서 교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구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사교구 이현숙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교구 박복순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6교구 함영숙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8교구 김현정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교구 김현숙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9교구 이진재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0교구 장미라 교구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0교구 최갈매 교구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목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목장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206목장 차순여 권사 최우수목장. 이 목장은 지난 1년 동안 힘써 모이고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타 목장의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118목장 엄옥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06목장 김금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419목장 오훈암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505목장 강귀남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609-1목장 오희주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728목장 양기현 안수집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805-1목장 김현정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913목장 윤정은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1019목장 박선주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1126목장 김영혜 자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주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차효주 은퇴권사, 박잔디 권사, 최영희 권사, 장혜견 집사, 이어서 오늘 교회를 사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감사패 차승천 목사, 목사님은 지난 2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의 교일동. 감사패 최찬미 목사, 목사님은 지난 4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준전임 전도사와 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후 2023년 12월 31일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의 교일동. 이것으로 시상식과 감사패 전달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수상하신 분들과 또 떠나신 목사님들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자, 교회 소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오늘 밤에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오늘 밤입니다. 내일 아니고 밤 10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순서는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늦게 오시면 주차도 힘드시고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또 지하 힐링 채플이나 5층 올라가셔서 영상으로 보셔야 되니까 본당에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또 성찬으로 또 말씀을 은혜 받으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1시 정도에 끝나는 관계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3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여라 기도회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부흥성회 상세한 안내는 브로슈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님 모시고 은혜의 시간 내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갖겠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보 보시면 2024년 나의 기도 제목표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2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그 외 2023년 감사의 제목과 또 2024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위아래를 똑같이 적으시고 이렇게 자르신 후에 윗부분만 이 교회 이제 오늘 송구영 신예배와 다음 주일까지 여기 보이는 이런 기도 제목 함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8군데 설치를 할 거니까 거기에 이 기도 제목표를 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금 목사님들이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위에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헌 기도 시간에 축복 기도 한번 할 테니까 옆으로 잠깐 종이 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이제 2주가량 남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태수 권사님 619 목장 이렇게 초대 개인전 하시는데 또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이 슬픈 소식은 또 706목장 임달수 협동 은퇴 목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이대 서울병원 오늘 2시에 입관 예배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또 새롭게 부임하시는 목사님, 전사님 오셨는데, 우리 1교구를 담당하시고 3부 예배 찬양을 담당해 주실 이정환 목사님, 서아령 사모님, 유담이 이렇게 왔고, 또 청년부 준전임으로 금요 찬양과 청년부 찬양 담당해 주실 이주원 전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에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옆에 놔두신 기도 제목표 우리 손에 들고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송년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3년 감사의 제목과 새해 바라는 기도 제목표를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적는 작은 감사들이 24년 새해에는 더 큰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적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 문 여시고 응답의 복으로 삶의 간증거리로 열매로 결과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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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강단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는 역사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쉬운 가운데 주의 전을 떠나는 우리 차승천 목사님, 최찬임 목사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신 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금 목회와 교회 목회하는데 큰 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하셨고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2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들을 만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만한 옥토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서급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는 오래되셔서 집사님은 되셨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을 때에 버릇을 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떤 버릇이냐 하면 노름을 하는 그러한 나쁜 버릇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면은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혹시 돈을 따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노름을 하러 갔는데 생각외로 많은 그런 돈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하고 교회에 와서 100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드리고 집에 와서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렸는가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10만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만 원을 했으니까 10만 원만 교회 재정에 입금하시고 90만 원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교회 설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로 교회 재정부와 또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 논의를 한 끝에 어느 날 교회 명의의 이 등기 우편으로 그 집사님 댁으로 한 우편물이 도착되게 되었어요. 교회 이름에 이 등기 우편이 오니까 여기에 이제 내 돈 90만 원이 담겨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기쁜 마음에 봉투를 뜯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낙장불입이라고. 낙장불입. 한번 바닥에 놓아버린 폐는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번 내린 결정이나 행동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어떤 후회하는 일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실 때에 정말 후회하고 물을 수만 있으면 물고 싶은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버린 시간 후회도 어쩔 수 없고 안타까움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오늘 하루 새해를 맞는 시간만이라도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절대 감사로 하루의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받들어 읽으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첫 왕인 사울을 세우기 전,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050년에서 100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주전 100년 전경에 1세기경에 시작을 했으니까 삼국시대 이전 약 900년 전에 그러한 기록이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의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서남 지역, 즉 지중해 쪽 그 땅을 차지한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 자손이었던 그러한 이방의 족속이었는데 주전 11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그렇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를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그러한 이방의 족속이었죠. 블레셋은 가사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성읍에서 이렇게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세 우상을 가장 이렇게
이 중심으로 섬겼던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은 이 사람의 형상에 물고기의 하체를 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겼고, 두 번째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이 이제 그리스에 가서 비너스가 되게 되고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 날씨를 주관하고 천둥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바알의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 블레셋과 처절한 그런 전쟁을 그렇게 계속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서 4장에 이들과의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한 곳에 진을 치고 이들이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약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에 진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은 아벡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 하는 곳이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로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힘을 빌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에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무려 3만여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참혹한 패배의 결과를 대제사장 엘리에게 아뢰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놀라웠으면, 얼마나 그 소식이 안타까웠으면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겠습니까?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벤에셀에서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디로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가? 사무엘상서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수치와 모욕의 이름이요, 저주와 패배의 이름이요, 잘되지 않는 것에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에벤에셀은 원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 뒤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임시로 보관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지도 못하고
또 그 언약궤를 보고 에베네셀을 생각할 때마다 3만 4천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까지 끔찍하게 죽어버린 그 일이 계속 생각나고 그 수치가 생각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기억은 수치와 모욕의 기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이 회개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180도 돌아서 이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마귀와 물질과 유혹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들의 수치와 모욕이 갚아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군사적으로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서 외교를 잘해서 또 그런 것들을 풀어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영적인 문제가 풀어져야 육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께로 향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치와 치욕의 에베네셀에서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 사방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말씀하면서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토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 앞에 쏟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하셔서 보니까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것이죠. 다 어르신들만 모여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있는데 기도회 볼도 다 꺼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몇 분이나 오실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한 초신자 그 어르신 할머니가 이렇게
새로 오신 젊은 목사가 기도회를 한다니까 자리라도 채워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뭐 좀 드릴 것이 없나 생각하다가 부엌을 둘러보는데 얼마 전에 캔 이 감자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정성스럽게 삶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왔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연합문명의 그러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출출하면은 안 되고 또 식기 전에 드시면 좋으니까 이 감자를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 감자를 이 정성스럽게 까서 먹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오셔서 이 성도님들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기도회도 제일 1번으로 오시고 또 정성스럽게 감자까지 삶아 오신 이분은 틀림없이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실상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초신자여서 기도를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평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된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못한 그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직감자 껍닥처럼 홀딱 벗겨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회가 웃음바다가 돼서 더 은혜롭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것이 하직감자 껍데기처럼 홀딱 벗겨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벗듯이 죄와 허물을 내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육적인 문제가 왜 계속해서 생겨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 드리기만 하면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죽어있는 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식구들 꼭 그런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물을 붓고 금식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결과적으로 적혀있는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블레셋 사람의 손이 지배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에베네셀은 수치와 모욕과 눈물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야, 얘네들이 방심하고 있구나. 기회는 이때다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 광장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한 달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동케 되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 장면을 그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으니 그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히브리 원어가 아드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먼저 공간적인 의미로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도우셨다는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말씀 열왕기하서 8장 7절 말씀에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했을 때에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은 미스바와 센 이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상은 시간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드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민수기 14장 19절에 이렇게 이것이 쓰였지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무엘이 이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베네셀은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3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김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아들들까지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바꾸어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섰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구, 화곡동 언덕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2월 31일 이날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었고, 내가 슬플 때도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28장 2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거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2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박사도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너무 열심히,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열심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왔는데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부분만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할렐루야.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아니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와 행복의 제목이 넘쳤을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아벡과 첫 에베네셀의 기억처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수치와 모욕의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난 1년간 아니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개인이 버틸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었고 주의 몸 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서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될 때만 기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망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에서 손이 지배를 했던 아벡과 첫 에베네셀의 기억은 수치와 모욕과 눈물의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선 미스바를 통한 이후에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승리와 감사와 은혜가 있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첫 에베네셀의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을 이제는 끝내고 도움의 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은혜의 에베네셀의 지경으로 다 나아가시는 2부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에서 이 에베네셀로 수치와 모욕에서 기쁨과 감사의 에베네셀로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근원으로, 그 원류로,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 개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이 에베네셀에서 감사와 은혜의 에베네셀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꼭 그런 새해를 맞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2023년 12월 31일 이 시간까지 서울 강서 양천구 화곡동 언덕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베풀어 주실 더 큰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수치와 모욕의 에베네셀이 이제는 감사와 은혜의 에베네셀로 완전히 변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예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